오늘은 므낫세에서 요시야 왕까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를 잘 보시면 좋은데 글자가 좀 작아서 그렇지만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그다음에 아몬이라고 한 2년간 한 왕이 있고 그다음에 요시야 이렇게 가요. 여기가 이제 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뒤가 되면은 유다 왕조가 그냥 망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므낫세와 아몬,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 히스기야를 전후해서 유다 왕조가 징검다리 시대를 맞이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하스라고 하는 악한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 다시 므낫세라고 하는 악한 왕과 아몬이라고 하는 이제 그 아들이 잠깐 왕을 하다가 죽죠. 그리고 다시 요시야가 나옵니다. 오늘은 이런 이렇게 반복되는 과정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끝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렇죠? 히스기야가 이제 무너진 유다 신앙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장제도, 헌물과 11조, 절기를 지키도록 했어요.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수르를 이겨내기도 했습니다. 아수르가 물러날 때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가 기도해서 살아났지만 교만함이 그의 말년을 어둡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유다 멸망을 경고했지만 그가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끝나게 되죠. 나쁘게 얘기하면 뭐 용두사미 같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시점쯤 되면은 이제 아수르가 정점을 찍고 아래로 점점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인데 숫자가 작아질수록 현대로 가까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숫자가 커져야지 현대로 오는 게 아니라 숫자가 작아져야지.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은 722년에 일어나고요. 사네립이 아들에게 살해당하고 에살핫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에 오르는데 이 에살핫돈이 나중에 두 아들을 왕으로 임명해요. 하나 니느웨 왕이라는 건 이제 아수르 왕인 거고 바벨론의 왕으로 또 하나를 임명을 해요. 근데 그가 죽은 후 왕위 다툼이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아수르 제국이 이제 힘을 잃고 밑으로 쭉 추락하기 시작하는 때예요. 그러면서 누가 이제 힘을 얻어서 아수르하고 대항하려고 애를 쓰냐면 여기 애굽, 이집트가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유다만 여기 멀쩡하게 여기 한 군데 이렇게 그냥 있는데 사실상 뭐 독립 국가라기보다는 속국에 가까워요. 다른 나라들처럼 완전히 나라를 뭉개버려서 없애버린 건 아닌데 나라가 이렇게 있긴 있지만 왕도 있고 나라가 있지만 거의 아수르의 영향 아래에 있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히스기야 때 잠시 반짝했지만 그러나 이제 므낫세 시대 때는 어떻게 됐냐? 므낫세가 되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12살에 왕이 되는데 아수르 제국 아래서 봉신 국가가 돼요. 봉신 국가가 뭐냐? 신하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공 이런 거 바쳐야겠죠. 아수르 왕의 요구에 따라서 니느웨 건축을 위한 재료 같은 것들을 갖다 줬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 왕권이 이제 바벨론의 반역으로 불안한 가운데 있어요. 형제가 싸움이 붙어가지고 바벨론의 왕으로 책봉된 그 왕 이제 이 앞서서 말했던 에살핫돈의 두 아들 중에 하나가 어느 책을 보니까 형이라고 돼 있고 어디는 동생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누가 맞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네요. 하여튼 뭐 우리나라 저 영어 같은 경우도 브라더 그러면 이게 형인지 동생인지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전에 잘 모르잖아요. 어쨌든 형제가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싸웠는데 그 아수르 왕이 바벨론 왕을 갖다가 자기 이제 형제를 진압을 해요. 그러나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내부적인 권력 다툼이 생겨난 거니까 안 좋은 거죠.
이런 가운데 므낫세가 바벨론과 동맹을 맺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연구가 있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때 누가 왔다 갔습니까? 바벨론에서 왔다 갔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에 이렇게 손을 잡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뭐 연구니까요. 그냥 배경으로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므낫세가 55년간 통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수르와의 관계에서 정치적인 이 출구를 찾으려고 꽤 애를 썼던 거는 같아요. 정치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게 그 뒤로도 계속 이제 나오는 건데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서 보면서 특히 예레미야서에 계속되는 그 문제 제기가 이거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에서 애굽을 택할 건지 혹은 아수르를 택할 건지, 그죠? 뭐 혹은 바벨론 편을 들 건지 그런 거를 계속 왕들이 시도를 해요.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누구 편에 서야 이 나라가 살겠는가? 내가 왕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그런데 선지자들은 계속 누구 편에 먼저 서라 그래요? 하나님 편에 먼저 서라. 예. 하나님 편에 쓰고 나면 누구와 같이 있을지가 다 정해지지만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누구하고도 같이 쓸 수 없어요. 이게 이 시대적인 아주 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므낫세가 12살에 왕에 올라서 55년간 제위를 하는데 왕이 돼서 무슨 짓을 하냐?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 상도 다시 만들고 1월 성신이라고 그러죠. 태양신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별도 섬기고 이게 다 일종의 자연신, 그죠? 예. 이게 뭐라 범신론이라고도 부르는데 뭐 좀 대단해 보이는 거는 다 섬기는 거예요. 예. 성전에 우상을 위한 제단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두고 또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 무당과 신접한 자들을 곁에 두고 악을 행했다 이렇게 나와요. 또 우상을 섬길 뿐 아니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그러니까 뭐예요? 뭐 일종의 이 왕이라고 해도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왕들은 율법 아래에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게 왕의 일이지 율법을 깨면 안 되는데 왕이 율법을 깨고 불의를 행한 거죠. 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죽이고. 예. 그래서 므낫세를 통해서 유다 민족이 크게 악을 행했다 그래요. 그렇죠? 왕이 이 모양으로 사니까 뭐 백성들이 금방 다 후루루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역대하에도 보면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죠? 성전에다가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렇게 번제단이 마당에 있거든요. 뜰에 뜰이 있고 뜰에 번제단이 있고 뜰 저쪽에 가면 이제 중앙에 지성소가 있는 거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제 뭐 떡도 있고 향도 피워놓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보면 천으로 가려놨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이제 언약궤가 있고 그런 거죠. 예. 뜰인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뭐 운동장만하게 큰 뜰은 아니에요. 예. 하여튼 뭐 이렇게 그 뜰이 있거든요. 뜰에 이제 번제단이 있는데 이 사람이 겁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사상이 없어지는 순간에 그냥 하나님이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다신론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거를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다신론자들. 그죠? 신이 여러 있는 동네 있잖아요. 뭐 인도 힌두교 같은데 신들이 막 팔이 뭐 여러 개 있는 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코끼리같이 생긴 신도 있고 뭐 별의별 신이 많잖아요. 수십만 개라고 그러던데 일본 같이 또 신이 많은 동네. 거기는 옆에다가 뭘 신을 하나 더 놓는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런 생각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렇게 유일신 사상을 가진 것과 다신론적인 생각, 신이 있는데 그냥 다신이 있다고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신론은 뭐라고 그럴까요?
그거는 인본주의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신을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투영을 해요. 거기다가 인간의 어떤 성격을 가진 걸로 투영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 신들이 항상 무슨 신이 나오냐, 뭐 사랑의 신, 지혜의 신, 뭐 전쟁의 신, 그러니까 뭔가 인간에게 부족한 어떤 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신들을 이렇게 다 쪼개버린다고요. 그런데 유일신은 유일신이신 하나님은 어떠해요? 사랑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그죠? 예,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은 모든 것이에요. 어떤 것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나누거나 이렇게 어떤 한 면만 얘기할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하나님이시니까. 이들이 이런 짓을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하여튼 제일 악한 짓이 뭐예요? 자식을 이렇게 불에다 태워가지고 바치는 거. 예. 그리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고 아롯에게 목상을 하나님 전에 세웠다. 그리고 뭐라고 돼 있냐면은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여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단순히 종교적인 것만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게 공의와 정의를 깨는 거죠. 율법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힘센 사람들이 다 되고, 그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좋은 시대는 어떠냐? 좋은 시대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시대, 뭐 예를 들어 병든 사람이 없는 시대, 그런 시대라는 건 원래 없어요. 예. 그런데 가난한 자가 억울하지 않는 시대, 좋은 시대죠. 그죠? 예. 예를 들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좀 좋은 직장에 가서 월급을 많이 받고, 예를 들어 뭐 자격증도 없고, 예를 들어 학벌도 없어서 좀 약간 그렇게 좋은 직장이 아니어서 급여가 좀 낮을 수는 있어요. 그건 차이는 당연히 존재를 하겠죠. 그런데 급여가 낮다고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차를 끌고 갔는데 뭐 그랜저 타고 온 사람은 문 열어주고, 그죠? 티코 타고 온 사람은 여기다 대지 말라고 절로 가시라고 막 이러는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깨지면서부터 뭐가 들어오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이 깨지고, 율법이 깨지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법, 지멋대로 사는 방법들이 막 들어와요. 그러면은 공의와 정의가 깨지고 불의한 일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산다고 해서 뭐 유다에 뭐 가난한 자가 없거나 고아가 없거나 과부가 안 생기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리시면 그런 자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살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악을 행하는 시대가 되니까 그런 게 다 사라져 버린 거죠. 이제서 하나님의 경고가 유대에 내려져요. 그래서 아합의 집을 재어보던 그걸로 그 줄로다가 여기를 갖다가 다 재보겠다 이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씻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그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이렇게 좀 걸려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왜냐하면 악이라고 하는 게 막 쌓이잖아요.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전에 있는 악이 하나도 없어지고 막 이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일들을 계속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애굽에서 나왔을 때부터 니들이 이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죄는요, 하나님 앞에 행했던 어떤 하나의 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지난주에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를 정했어. 그러면은 내가 회개한 그 타이밍부터 지금까지의 죄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뭘 다 끄집어내요? 내 모든 걸 다 끄집어내요. 내 과거의 모든 죄를 다 끄집어내요. 죄는. 회개도 어때요? 모든 걸 다 끄집어내서 씻으려고 해요. 그러니 그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는 거지, 내가 옛날에는 뚝 잘라버리고 저건 잊어주세요, 나는 어제부터 저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쓸 때는 나의 모든 게 다 서 있어요.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이 주님 앞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므낫세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아수르가 군대가 와서 므낫세를 사로잡고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왔다 이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므낫세가 바벨론과 결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연구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역대하 보면은 므낫세가 이렇게 아수르 군대한테 찍혀가지고 아수르한테 찍혀서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갔다가 그가 기도하고 겸손함으로 다시 돌아와서 왕위를 회복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므낫세가 앞에서 했던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잘 보시면요, 히스기야가 잘하다가 막판에 교만했잖아요. 그 교만을 한 걸 따라서 누가 왕이 돼서 악을 행하냐? 므낫세가 악을 행해요. 므낫세가 막판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영향으로 그의 아들이 이제 똑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죠. 그의 아들로 말하는 아하스가, 요시아가요, 그죠? 므낫세 이후에 아몬이 왕에 대해서 2년간 다스렸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거의 이렇게 아버지 하던 거를 따라서 하다가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게 됐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아몬의 이 기간이 이 므낫세가 바벨론에 갔을 때를 의미하는 건지 사실은 좀 이렇게 헷갈리는 면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때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왕이 뭐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아몬이 왕이 됐는데 계속해서 무슨 짓을 해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 반역으로 죽게 돼요. 반역자들을 국민들이 다 죽이고요. 국민들이 아들 요시아를 왕으로 삼았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므낫세하고 아몬 시대가 끝이 나요. 그리고 이제 요시아가 왕이 되죠. 요시아는 히스기야하고 아주 유사성이 많아요. 이 엉망이 된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엄청 애를 씁니다. 8세 왕이 되어서 31년간 다스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다. 성전을 수리하고 그 과정에서 율법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크게 회개를 해요. 성전을 수리하는데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걸 보고서 그죠?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할 때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에 이렇게 자신이 비춰져서 회개가 나올 때가 제일 좋아요. 우리가 여러 방식으로 회개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후회가 될 때도 있고, 뭐 우리가 마음에 뭔가 찔림이 올 때가 있죠. 어떤 분들은 뭐 TV 드라마를 보다가도 이렇게 마음이 찔려서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어요. 또 시인의 시를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음악을 듣다가도 그럴 수가 있어요. 뭐 찬송가를 듣다가도 그럴 수 있고. 그런데 제일 좋은 게 뭐냐 그렇게 묻는다면 말씀을 읽다가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내 마음을 확 찌르고 내 마음을 이렇게 뒤집어 엎을 때 그때가 참 은혜로운 시간인 거예요. 지난주 설교한 거 기억나시나요? 그런 시간을 그런 상황이 딱 오면 그걸 뭐라고 부르라고요? 순금, 그죠? 금 곧 정금보다 순금보다 나은 때고, 그죠? 꿀,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죠? 예. 내 마음에 그 말씀이 확 들어올 때 요시아에게 그런 은혜가 임했어요. 성전에서 율법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아니 성전에서 율법을 왜 못 발견했겠어요? 성전 안에서 제대로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으니까 바깥에서 전부 우상 제사만 드리니까 성전이 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 성전 옆에 보면 이렇게 방들이 있는데 방들에 그냥 방치돼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나 이런 옛날 두루마리들 같은 게 막 그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성전을 정비하다가 이걸 발견을 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의 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줬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말씀을 쭉 읽어줘요. 백성들이 얼마나 말씀을 듣고 회개했겠어요? 근데 뭐부터 해야 되겠냐? 대제사장을 시켜서 바알과 아세라 및 모든 우상들과 도구들을 태우고 이방 제사장들을 패해요. 제사장들 중에 먹고 살려고 이방신을 섬기는 일을 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남창의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세라 신을 섬기는 아세라 신이 여자 신이잖아요. 바알이 남자 신이고 그러면은 이렇게 뭐 남자 신을 섬길 때 여자들이 오고 여자 신을 섬길 때 남자들이 오고 뭐 이러면 그 우상들 그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이런 뭐라 그럴까요? 뭐 매춘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뭐 바알 신이 그런 거를 또 하면은 비를 내리고 복을 준다고. 그러니 얼마나 이 엉망이 됐겠어요. 예. 그게 성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 골고다 골짜기라고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예루살렘 앞에 있는 골짜기인데 거기를 더럽혔다. 더럽혔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거기서 우상한테 제사를 자꾸 드리니까 예를 들면 돼지피 같은 걸 갖다 막 뿌려놓는다든지, 그죠? 이 요시아는 뭘 했냐면 사람 시체 해골 같은 걸 거기서 태웠어요. 그러면 그 신한테 제사를 드릴 수 없는 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더럽게 만든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 신들이 싫어하는 걸 갖다 거기다가 막 발라놓고 거기다 뭘 버리고 그러면은 그 터에 못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동상들, 말 동상을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다 폐해버리고 성전 안팎에 있는 모든 이방 제단을 허물어 버려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앞에 멸망의 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다는데 그 선 안에 있는 산당들을 헐고 아세라 우상을 부수고 산 위에 있는 무덤에서 해골들을 가져다가 우상의 제단에서 태워서 그 제단을 못 쓰게, 그 제단에서 제사를 못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슨 어떤 분들이 이렇게 산에 가서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긋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시대하고 좀 지금 시대하고 좀 다른 면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분들이 막 이렇게 다른 종교 시설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뭐 갖다 놓고 온다든지 막 그러다가 이제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있는데 이거하고는 좀 다른 경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멸하라고 했던 이 나라에서 이것들을 다 없애버린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신접한 자, 점쟁이 다 없애버리고 드라빔이라고 해서 개인들 집집마다 우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다 제거해버리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죠. 똑같아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말씀 발견하고 제사장들을 제도를 하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유월절 할 때 제사장들을 격려하고 성소에서 온전히 일할 수 있게 해요. 히스기야가 한 일하고 비슷하죠. 예. 그래서 유월절을 준비하여 자기 소유의 양,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내어줘요. 다른 사람들도 또 상당히 많은 양의 또 소들을 내죠. 이 레위인들 중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 등 모든 레위인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온전히 일하게 해요. 제가 보니까 이거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레위인들이 돈을 벌려고 먹을 게 없으니까 이상한 제사를 대신 드려주고 하는, 그죠? 자기 성전에서 일해야 되는데 성전의 자리를 떠나서 딴 데로 나가게 되는 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사역자가 되겠다고 하는 분들 중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시대적인 배경이 있어서 제가 뭐라고 정확하게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운데 교회가 부흥하면 사실은 모든 교육자들이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제가 해보게 됐어요. 이 요시야가 이걸 먼저 해요. 그래서 절대로 이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떠나지 못하도록 레위인들이 그 자리에서 일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왕의 명령에 따라서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7일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사무엘 이후로 이렇게 지킨 왕이 없었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유월절을. 히스기야 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날짜를 정확히 못 맞춰서 지켰어요. 요시야 때는 1월 14일 날 정확하게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예. 뭐 1월이라고 해서 우리 1월은 아니에요. 예. 그 이스라엘 사람들 첫 달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요시야가 왕이 있은 지 18째 해, 그때 이제 유월절을 지켰다니까 20대 중반이 돼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성경이 요시야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냐면, 이렇게 힘을 다해서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이 없었다. 그 전에도 없고 그 후에도 없었다. 제가 봤을 때 히스기야보다 요시야가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다.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다. 이거를 하나로 귀결질 수는 없어요. 이제 이걸 이 성경이 쓰여진 시점과 과정을 통해서 보면은 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므낫세는 확실해요. 근데 뭐 우리가 만약이란 말을 붙일 수가 없으니까 그 뒤에 왕들이 쭉 있는데, 그 이 요시야 다음에 4명의 왕들이 다 어떻게 돼요? 요시야 뒤에 왕들이 다 이 어떻게 하면은 그냥 이렇게 옆에 나라 눈치 봐서 살아남으려고 애쓰다가 막 다 죽고 그래요. 잡혀가고. 이 앞에 영향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혼자서 결코 돌이킬 수 없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이게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이 돼요. 그래서 요시야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애굽과 싸움에서 죽죠.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아수르를 치러. 그런데 이 올라오는 느고를 누가 막아서냐? 요시야가 막아서요. 느고가 그러죠.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뜻이다. 나 막지 마라. 그런데 요시야가 그걸 막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죽냐면 변장을 하고 싸우다 화살에 맞아 죽어요. 예레미야가 죽은 요시야를 위해서 애가를 지었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고, 요시야 죽음 이후에 유다는 급격한 하락을 맞게 돼요. 그 4명의 왕, 이 요시야 아들들 이야기들 있죠. 이 4명의 왕 이야기들은 우리가 예레미야 배울 때 많이 배웠는데, 다음 주에 한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 무엇이 있는가? 첫 번째로 왜 우상을 그리도 섬기는가? 제가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안 섬기지? 왜 똑바로 신앙생활을 안 할까?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이 왕들이 왕 정도 되는 위치에 올라가면 이게 안 되나 봐요. 제가 보면 사울왕 때도 그랬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자꾸 뭘 바라보냐? 주변 상황을 바라봐요. 어떤 나라하고 내가 정치를 잘, 이렇게 유대관계를, 외교를 잘해야 살아남을까?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이 정치적인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이방 국가와 협력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 우상도 받아들이고 그래요. 제일 먼저 누가 이 짓을 했어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르호보암 때 나라가 휘청하죠. 반으로 쪼개져서. 그 뒤로 여러 왕들이 다시 신앙을 똑바로 세우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다가 여호사밧 때 무슨 일이 생기냐? 이스라엘하고 북이스라엘하고 결혼을 하면서 동맹을 맺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바알 신앙이 아래로 쑥 다 내려와 버려요. 그래서 여호사밧 죽은 뒤에 나라가 완전히 박살이 나죠.
왕자들 다 죽고 가까스로 한 명 살아남은 왕자를 성전에서 숨겨서 키워서 그래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왕이 4명의 왕이 지나가는데 이 4명의 왕이 다 끝이 어떻게 됐냐? 끝이 좋지가 않았어요. 끝이. 그 얘기는 뒤에 가서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해서 할게요. 그리고 나서 악한 왕이 등장하고 히스기야가 나왔다가 다시 악한 왕 므낫세가 나왔다가 요시야가 나왔다가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 다 배경에 뭐가 있었냐? 다 무슨 이렇게 주변 상황들, 환경들 이런 거 고려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왕위를 지킬까? 그러니까 왕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산을 지키고 싶다. 그럼 재산을 지키려면은 내가 지켜야 하나님이 지켜야? 하나님이 지키셔야죠. 그래야지 좋은 거예요. 내가 지키는 재산은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어요. 무슨 힘이 있다고 재산을 지킬 무슨 지식이나 지혜나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된다. 어느 자리에 올라가도 마찬가지고, 그죠? 회사에서 뭐 임원이 돼도 그렇고 모든 자리에 가든 어느 가든 내가 여기 정말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 그 자리는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런데 자기 이익을 따라서 이제 다른 걸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는 거고 자기 이익을 따라 살 수 있는 근거를 딴 데서 찾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나라가 전체적으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서 돌아가던 모든 체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징검다리 신앙이 회복이 됐냐? 제가 말씀드렸죠. 르호보암 이후에 회복됐다가 여호사밧 때 떨어졌다가, 그죠? 요아스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다가 아마샤, 우시야, 요담을 지나면서 끝이 안 좋았어요. 다 이 왕들이 끝에 가가지고 자기가 분양한다고 그러다가 문둥병에 걸리질 않나, 하지 말라는 거 해가지고 혼나질 않나. 요담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긴 산다는데 성전에는 한 번도 안 가고, 그런 왕들이 쭉 지나가면서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아하스가 나와서 성전과 제사가 완전히 망가지고 아들 불에 태워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을 하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다시 회복하려고 애를 썼는데 히스기야가 막판에 어떻게 돼요? 교만으로 끝나요. 그리고 므낫세가 다시 악을 행해서 유다가 회복하기 어려울 지경으로 떨어졌어요. 요시야가 마지막으로 애를 썼는데 못 돌이킨 거예요. 이런 비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잘 살고 젊었을 때 건강하고 그랬었는데 나쁜 거 먹고 운동 안 하고 막 게으르게 살고 그러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고지혈증이 있습니다. 간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경고를 받았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약 먹고 지금부터 열심히 몸 관리해야지. 그래서 막 운동도 하고 그래서 몸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또 몸 좋아졌더니 또 이제 나쁜 거 먹고 막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뭐라 그래요? 전에보다 더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운동해서 이렇게 건강을 회복하면은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왜? 나이가 있잖아요. 나이가 있어서 내가 몸이 좋아진 게 아니라 유지가 되는 거예요. 더 나빠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대 때 자기 몸을 유지하려고 쓰는 에너지보다 50대, 60대 때 자기 몸을 유지하려고 쓰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70, 80이 되면 더 많이 들어간다고요. 그죠? 그것도 망가졌어요. 근데 어떻게 막 그죠? 의사한테 막 바싹 빌고 의사한테 빈다고 잘해주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약도 맞고 보약도 져먹고 그래서 몸이 나아졌는데 또 그랬다고 쳐봐요. 또 그러면 이제 몸이 어떻게 돼요? 내가 아무리 그래도 한 번 망가진 장기가 안 돌아오는 경우가 있더라.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몸으로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신앙으로 비유하자면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다가 회개했는데 다시 이렇게 해서 출렁출렁하다 아래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의 개혁이 유다를 돌이킬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유다가 133년 동안 타락과 회개를 반복했거든요. 제가 앞에 있는 왕들 그 히스기 앞에 있는 그죠? 아하스부터 쉬어봤어요. 연도를 서보니까 133년인데 히스기야하고 우시야가 60년을 했어요. 그럼 나머지는 누구예요? 악한 왕들이 한 거예요. 악한 왕이 더 한 게 더 길어요. 그리고 므낫세 시대에 유다가 죄를 범했는 거는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죄도요 처음 짓는 죄하고 내가 옛날에 지어본 죄를 다시 짓는 거하고는 질이 달라요. 그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아주 이렇게 빡빡하게 맞물려 있는 거를 풀었어요. 풀기가 너무 어려워서 간신히 풀었어. 그 다음에 다시 잠그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는 더 잘 풀려요. 이게 몇 번 이런 거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툭 쳐도 풀려버려요. 이 신앙이 그래요. 처음 죄 짓는 게 처음 죄 질 때는 회개도 엄청 세게 하게 되고 진짜 그래요. 그런데 이 죄가 반복이 되면요, 이게 회개를 해도 꽉 안 잠겨요. 이게 몸이 마음이 낡아진 면이 생겨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악을 행했다고 해서 므낫세 시대 처음 그런 게 아니라 그 유대에 남아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남아 있는 죄악들이 다시 새롭게 팍 솟아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안 먹고 끊었대요. 오랫동안 끊었대요. 그런데 진짜 딱 요만큼 딱 이렇게 입에 딱 대는 순간 자기 온몸에서 그 알코올 중독의 세포들이 탁 깨어나더래요. 그래서 다시 알코올 중독자가 됐대요. 사람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그런 약물 중독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끊는 게 아니에요. 담배 끊는 사람들도 그래요. 담배라고 하는 거는 한 번 핀 사람은 끊는 게 없어요. 중단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중단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죄가 한번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흔들어 놨기 때문에 므낫세 시대에는 다시 모든 죄악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덮여져 있던 게 다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 이게 아하스와 므낫세 시대에 일어났던 죄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 신앙인데 이게 언제 들어온 거예요? 여호사밧 때 들어온 거 아니에요. 아합과 이세벨에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 그러니까 므낫세 시대는 유다가 임계점을 넘긴 거예요. 회개해서 돌이킬 수 있는 임계점을 넘겼다. 그죠? 외적으로 보면 타락과 회개가 반복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유다가 타락을 돌이키려면 더 오랜 기간 회개와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엄청 조심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조금이라도 어떻게 해요? 그런 거에 유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를 더 조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거를 이제 보게 되는데 자신이 오랫동안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잘 모르는 것 같은 분들이 있어요. 잠깐 회개한 거를 마치 자신이 다 회복된 것처럼. 절대 그러기가 어려워요. 내가 10년을 하나님을 떠났으면 20년을 주의하고 살아야 원래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야. 어떻게 그래서 회개를 잘못하면 회개가 교만이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뜻대로 살았다는 게 순간적으로 뭘로 바뀌냐? 교만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삶에서 많이 보게 되거든요. 이런 거를 청교도들이 엄청나게 깊이 고민을 했어요. 왜 인간이 자꾸 반복해서 이런 죄에 빠질까? 청교도들이 이런 부분을 정말 주의 깊게 보라고, 자기를 살피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한 왕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유다가 이렇게 쭉 가는 일련의 과정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신앙 상태가 그렇게 이렇게 떨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고 깨달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은혜 받으신 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회개했다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유지하고 내 자신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고 그죠? 자신을 주의 깊게 살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